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5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지혜와 명철 이것은 모두 오랜 세월과 연륜의 경험 관찰 속에서 획득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신중하고 사력 있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이 달고 매혹적인 맛을 가졌듯이 엄녀의 관능적으로 유혹하는 말이 매우 달콤하고 일시적 쾌락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엄녀가 아첨하고 유혹의 말로 엄영의 제약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숯같이 쓰고 도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쑥은 저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쾌락과 범죄 뒤에는 반드시 심판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엄부로 나아가느니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걸음도 엄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 안전함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녀의 제약된 삶은 결단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길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길에서 완전히 제외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엄부의 길로 제약된 길로 방황하는 모습을 여기서 비유한 것이고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들들에게 아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항상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엄녀의 집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고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결국 존영 이것은 아름다움 영예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만 볼 수 있는 청순함 순수함 그런 청년의 순수함이 엄난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공연하게 퇴색되고 상실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요.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결국 유혹된 대상을 완전히 영적 육적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결국 청년이 애써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그가 엄녀 유혹에 빠짐으로써 일순간에 상실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엄영의 결과가 청년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파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이 쇠파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한탄한다. 그래서 명백한 목적 없이 정욕 방종 가운데 지낸 제약된 삶에 대해서 절망적인 탄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 결과는 엄녀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결국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면서도 그 악행을 자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 도덕적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됨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형벌이다. 치명적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우물을 이제 아내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결혼 생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우물 내 셈이라는 것은 아내를 셈과 우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건전한 성생활을 권면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성생활, 건강에 유익한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결국은 샘물, 도랑물은 모두 아내에게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순결한 결혼생활 안에만 숨겨두라는 것입니다. 엄에게 추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맞아들인 아내의 소중함을 강조하려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결국 합법적인 아내에게 충실하고 순결한 결혼생활을 제삼 강조하고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국 아내로 하여금 자녀들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결혼한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와 평생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암사슴은 우아한 다리, 아름다운 눈 때문에 사랑스러운 여인의 상징으로 잘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랑, 부부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아름다운 암노루는 이제 고대 건동 지방에서 연애 대상에 대한 탁월한 사랑, 애정을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내의 사랑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만족으로 흡족시켜 줄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연모하라. 부부는 마땅히 서로에 대해서 연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지고한 사랑, 이것은 서로 연모하는 가운데서 이제 열렬한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결국 무익하고 맹목적인 정욕, 그 탐닉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반어법적으로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인간의 행위, 모든 삶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주의 눈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약된 모든 행실이 드러난다. 조금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목적과 방향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비윤리적 제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금하신 계명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헤아리시고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국 자기 정욕 따라서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절대 모면할 수 없다. 죄의 줄에 매인다. 올가미에 매인다는 것이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훈계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는 그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케 된다.
완악하고 어두운 마음, 이것은 자기 정욕을 자제할 수 없는, 이것은 혼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미한다.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정도 바른 길을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음행자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많은 사람은 혼미하게 된다. 술 취한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녀의 위험한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엄녀의 최종적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엄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유혹에, 엄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엄녀 유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그 어떤 피해냐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정력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의 존령을 상실하게 되고 청춘 시절을 낭비하게 되고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양심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절대 엄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엄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입각한 그런 혼인 관계를 잘 지켜나가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지혜자가 추구하는 경건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부부간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빠지면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참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샘물은 이제 넘치게 되면 위험하고 샘물이 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비유해서 풍성한 부부 생활에 풍성한 생명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녀 유혹과 대조돼서 등장하는 아내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지혜자가 자신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간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모든 탐욕, 정욕,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 결국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로 말미암아 복된 사랑, 그것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가 될 때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창세기 3장 23절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도 새롭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날로 새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첫째는 우리가 부부 사랑에서 점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점점 커져서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에서 시작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점점 되면서 부부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합심해서 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알게 된 자는 부부를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 만방에 전가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